오늘 24장의 이 말씀은 다윗을 사울이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한 23장의 말씀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다윗을 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23장에서 말씀 보니까 23장에서는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할 때 사울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다윗을 찾고 다윗을 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고성으로 또 이 롭 땅에서 아히멜렉을 죽임으로 이제 강한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지금 있으니 왕이 잡으러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장소를 알려준 그곳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 다윗을 찾아서 이 엔게디로 왔는데 그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면은 많은 굴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양들이 쉴 만한 이 쉼터도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양들이 그 돌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그 안에는 굴이 있어서 굴에서 양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나 오늘 다른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가다가 바로 이런 양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난 것이에요. 사울이 볼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볼일 보는 일은 뒷일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배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굴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다윗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굴 안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배변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뒷일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였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함께 다니던 용사들이 없고 오직 사울 혼자만이 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그 뒷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안 게 아니라 사울이 전부 옷을 이제 벗어놓고 뒷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의 옷자락 된 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거기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너네들은 왕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너희 손으로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단속하고 그리고 다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볼일을 다 본 이 사울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왕을 불러서 절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나에게 붙였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는다. 왜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느냐? 나는 개 같은 사람이고 벼룩 같은 사람인데 이 지존하신 왕이 나 같은 자를 쫓아다님이 어떤 일이느냐? 또 왜 당신은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 당신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다 밀고 함으로 그 밀고를 듣고 나를 찾아 죽이러 오지만 나는 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죽이지 않았다. 봐라,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옷자락이 아니냐? 왕의 옷자락을 내가 비어서 이 옷자락이 오늘 그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누가 원수를 길에서 만나면 그를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선한 일을 했다. 너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 나라를 세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는 것을 알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식구들을 죽이지 않기를 하나 앞에 맹세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사울은 자기 길로, 자기 집으로 올라가고, 다윗은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시 유랑의 생활, 요새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다윗과 사울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울은 어떤 삶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그 손에서 움켜쥐고 있는 삶입니다. 자기에 주어진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냐고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거를 묵살시켜버리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악인에서 나온다 라는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의인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악은 악인에서 나고요, 의인은 의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울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의인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인 늘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해코자라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도 용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함 속에서 그가 부르짖고 있고 그가 찾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그런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울같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이 나라를 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면은 어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다윗을 선대하든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왕복을 벗고 그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진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어떤 것을 그냥 움켜쥐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고민이에요, 고민. 이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의인을 바라볼 때 자기의 죄와 악이 드러나는 이 고민이 여러분 회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의인인 다윗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편 57편의 말씀 보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불에서
여러분 거기서 부른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 50편을 보니까 자기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자기는 불 가운데 있고요.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저들은요 활을 갖고 있고요. 창을 갖고 있고요. 저들은요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궁창이, 주의 진리가 온 궁창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온 하늘 끝까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깊은 곳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떤 일로 왔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바로 그 굴에 맞닥뜨렸어요. 아무도 없이 자기 뒷일 보는 그 일에 와서 그냥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들어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온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징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표징이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고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 기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회다.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갖다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원수가 없고 내가 피를 흘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지 의인에게서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치입니다. 죽이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너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는 것을 알았다. 네가 깨끗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라는 거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악으로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의인이 살기에는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고요. 내가 불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거닐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됨을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들, 사건 속에서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나로 또한 감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손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앞서 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의 인자함이 온 세계에 퍼지고요. 그리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까지 퍼지는 그런 그렇게 쓰임받는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런 진리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